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잘 보내셨나요? 한번 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사울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는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과 예수의 만남. 근데 그 만남을 이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울을 위해 준비된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예수를 위해 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은 우연이 없습니다. 한 사건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자기 인생은 다 우연이나 아니면 자기 노력의 소산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연인 것 같은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인도하셨습니다. 명절 끝에 오늘 근곡교회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지위가 어떠했는지, 그의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였는지 아니면 스데반이나 빌립같이 집사였는지 직분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자 얼마나 복됩니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를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요,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별로 필요 없을 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결정적일 때. 근데 아나니아는 정말 결정적일 때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정말 준비되어서 쓰임받은 사람.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정말 쓰임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정말 결정적일 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상을 보게 된 것은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제자인데 그가 환상을 보고 있대요. 근데 언제 환상을 보았을까요? 그가 기도할 때 본 거입니다.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근국교회 교인이고 성도인데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성도이긴 하고 교인이긴 한데 기도는 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준비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라면 늘 기도하여 깨어있고 주님이 쓰실 때 준비되어 있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어떤 성도들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길 원하고. 그런데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교회도요 왔다 가기가 바빠요. 기도하는 시간도요 많이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차를 타고 가면서 잠깐 기도하고, 너무 바쁘니까, 너무 삶이 분주하니까 기도를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한테 훈련을 받고, 이런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준비된 자로 주님이 주시는 환상과 음성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신앙, 참 신앙, 참된 믿음 과연 뭘까요? 내가 믿음 안에서 뭘 이루고, 내가 믿음 안에서 뭔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믿음의 출발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가 상상할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 목도하며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엄청난 일들을 목도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제자로 잘 준비되어 있는 자였기에 그에게 오늘 환상이 보일 때 그는 그 환상 가운데 주시는 음성 가운데 순종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주시는 환상과 그 음성에,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는 참된 신앙이며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다 순종하지는 않아요. 듣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그럼요, 아주 재밌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잠도 안 들어요. 귀가 쫑긋 뜨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 듣는 건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의지와 결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전부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시나요? 아니면 듣긴 듣는데 취사 선택하시나요? 이거는 순종해야 할 것 같고, 이거는 순종 안 해도 되겠고, 내가 판단합니까? 아니면 명령하시고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십니까? 누가 더 커요? 여러분이 더 크세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여러분이 더 크시다면 하나님이 명령해도 나는 취사 선택할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다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왕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오늘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절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구체적으로 음성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시고 환상 중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막연하지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어느 거리요?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 있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분명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하나요? 썩어질 것 없어질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보며 하늘의 재물을 쌓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삶을 위해 살아가기보단 주님은 영혼을 위해 생명을 구원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위해 사십니까? 없어질 육체를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 나라, 그 의와 그 나라를 위해 사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죠. 왜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아나니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때로는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왔던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예수쟁이들 쫓아다니며 잡고자 하는 자인데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좀 황당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그래서 아나니아가 13절 14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결박하고 죽이고자 온 사람을 만나라 하십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렇게 깜짝 놀란 아나니에게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저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해가 됩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을 향해서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죠? 너무 황당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유의 사건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쭉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동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 보자기 안에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은 구약 율법에 따르면 불결하고 부정하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먹지 못할 동물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내가 먹으라.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부정하고 불결한 것만 가득 차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같이 성격이 급한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다 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못 먹겠다 하느냐. 구약 성경이 불결하다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하고 내가 먹어도 된다 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못 먹겠다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 더 우선입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도는 뭐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자기 청춘, 자기 젊음, 자기 가정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삶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그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막으세요. 전도하러 가는데, 주의 일을 하러 가는데 막으세요. 그리고는 아시아로 가게 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시아로 간다는데, 그리고 아시아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아시아로는 가서 한번 이미 복음을 전한 것이었고 그곳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그러고 가는 것이 합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에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럽까지 증거될 수 있게 길을 여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눈앞에 보는 현실을 봤을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는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수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축복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성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경륜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 성도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라. 아나니아는 그 음성을 들었고 자기 마음에는 다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 선입견과 자기 염려가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두려움, 자기 선입견, 자기 염려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순종이며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모든 길이 잘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너머를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 16절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성경은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설명합니다. 사울은 누구라고요? 주를 위해 일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자라는 거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울은 주를 위해 택함받은 그릇이며 주를 위해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빚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빚이 있어도 그 빚의 무거움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려운데, 우리가 생명을 빚지고도 우리는 그 빚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생명의 빚진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살길,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주를 위해 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금곡을, 이 남양주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위에 우리를 선택하여 이곳에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 성경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갔을 때 이제 그의 마음속에 사울이 원수 사울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형제로 인정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갔기에 이제는 형제 사울아. 그리고는 사울에게 뭐예요? 안수합니다. 안수 받은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안수를 받자 그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가 이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그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아는 것, 2000년 전에 은혜가 있었던 성경의 기적들을 기억하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나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함께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현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해 그의 삶 속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움직이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뭐예요? 눈에 덮여져 있던 것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니까 그의 눈에 있었던, 그의 눈꺼풀에 쓰여졌던 비늘 같은 것이 다 떨어지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고. 사는 성도 여러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용서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예수 믿으면 분노를 풀어야 된다는 것,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덮여져 있기에, 죄가 덮여져 있기에 사울은 그동안 눈 위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죄가 덮어져 있었기에, 그 영혼을 가리고 그 심령을 가리고 있었기에 귀가 막혔고 입이 열리지 않고 손도 움직일 수도 없고 발도 움직일 수도 없고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죄가 벗겨지고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말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워지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즉각 그 시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말하였더라. 할렐루야. 뭐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안에 충만해지니까 찌르면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기에 그의 인생을 툭 건드리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요, 요즘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데 옹색합니다. 요즘 성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데 두려워합니다. 한 청년이 언어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부분적 언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다 잘해요. 다른 말들은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딱 한 가지만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말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못 불러요. 답답한 일이죠. 근데요, 요즘 많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인데 그분은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요즘 성도들은 그 사랑하는 주님을, 그 사랑하는 이름 예수를 말하는데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말하는데 떨고, 그 이름을 말하는데 입을 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신 그 생명의 이름 예수, 우리는 언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즉각 말하였던 것처럼 예수를 말하는 성도,
예수를 말하는 심령, 예수를 말하는 교회, 예수를 말하는 가정, 예수를 말하는 직장, 예수를 말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